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계속해서 지혜의 한계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이제 지혜조차도 허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상 지혜,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요.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죠?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도 없고 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라는 의미예요.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삶에서 경험하죠.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저기 뭐지? 제가 저기 옛날에 그 사법고시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 안 했어요. 오래 안 하면 그냥 나는 머리가 나쁘나 그러면서 빨리 포기하긴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 법을 제일 잘 알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격을 한다면 그 친구 합격할 것 같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 번 떨어지고 결국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저는 법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까 때와 기회가 그러니까 꼭 지혜자라고 그래가지고 꼭 뭐 뛰어난 삶이라고 해서 그 무언가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미 느끼고 있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쵸? 물고기 그 수많은 물고기 중 어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 어떤 새들이 올무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또 13절부터는 지혜로운 게 또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가 또 해야라 해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 도시를 에워싸고 이제 그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그 엄청난 강력한 군사를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꾀를 내가지고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구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뭐 힘이 없었던 터인지 아무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혜가 한편으로는 허무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지혜는 최소한 힘보다는 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왕도 지혜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지혜가 힘보다 낫긴 하다. 근데 가난한 자가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허무하다. 근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지혜가 힘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기보다 낫긴 한데 또 한 사람의 죄인이 사실 이건 솔로몬 스스로를 자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또 죄인이다. 그럼 스스로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허무하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지혜는 힘보다는 낫지만 해 아래의 지혜는 무의미하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고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힘보다는 지혜를 더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숭고한 걸 추구하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서 참 제가 보기에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라. 네가 돈을 많이 가지면 네 돈을 뺏으려고 사람들이 너를 노릴 거다. 오히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해라. 네가 지혜가 많으면 사람들이 네 지혜를 강제로 뺏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듣고 배우려고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님이 되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바보 같으니까 그게 뭐야 공부 잘하는 소리잖아. 아이씨 공부하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명언이다. 이건 삶에서 힘보다 지혜가 더 강력하다. 돈보다 지혜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간파한 지혜자의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그 지혜를 가져봤자 결국은 더 숭고하고 고귀한 것, 즉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져봤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솔로몬처럼 천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생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도시를 치려고 할 때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난한 지혜자셨어요. 예. 생각해보면 죄와 사망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최고의 지혜로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죠. 예. 골로새 2장 15절은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의 지혜는 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혜로 힘을 이기는 거였는데 그 힘이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였죠. 힘을 잃은 상태로 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힘과 능력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으시고 자기 백성들 전체를 얻으셨습니다. 놀랍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낮아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삶에서 때로 잃는 것이 꼭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영원한 지혜를 찾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힘이 없다고 우리 자주 낙심하는데 힘보다는 지혜를, 많은 돈보다는 아름다운 성품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을 잃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강력한 능력을 잃음으로 생겼다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보다가 지혜가 강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 없으면 허무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십시오.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아닌 당신을 영원히 경외하며 기뻐하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